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김동수라는 그리스도인은 1959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세대의 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 살 수 있었지만 고향에서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부름 때문에 그는 고향인 청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고 유능한 젊은이였지만 상황은 십수년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부채를 그 회사가 너무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진국이 우리가 되었다고 이제 공인된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진국의 제일 어려운 것은 재능이 있어도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청년사업가가 일할 때 그 당시 한국 사회 상황에서는 은행권의 도움, 우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지금 나누는데요. 은행권의 도움은 안정된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비교적 저리로 주는 것입니다. 사채를 대부분 써야 했으니까 한 달 매출의 40%를 이자로 내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10년 가까이 이어져서 그는 결국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또 눈을 감고 잠들 때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 누적되고 10년, 15년 계속되니까 아침에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출근하면 회사 문을 열으면 종업원들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월급을 좀 달라고 사정하고 은행에서는 계속 전화해서 어음을 막으라고 독촉하고 사채업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협박하는 매일의 삶이 이 젊은 청년 사업가를 어렵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빚이 300억 단위로 불어나고 70년대 300억이니까 엄청 큰 그런 액수죠. 종업원들이 월급을 줄 수 없고 그 당시에 자기들의 공장 부지 같은 것을 다 처분해도 부채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이때를 굉장히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토록 곤고하고 힘이 들 때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이런 일들이 평생 있습니다. 우리 교회 뉴스페이스를 지을 때도 저희가 이 교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숨이 막히도록 어려운 때가 사실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화와 이 삶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기도라고 부르지만 제일 큰 것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사업가는 젊은 시절에 신앙훈련 받은 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규칙, 영적인 루틴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서 피신시키고 회사 문을 닫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날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도 매일 하던 대로 먼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늘 책상 위에 있는 성경, 자기가 계속해서 이어했던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장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어떻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스스로 일종의 고백하고 회고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증언이고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힘에 겹도록. 이 단어를 읽는 순간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얘기네. 내가 지금 힘에 겨운데.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무 힘에 겹고 너무 고난을 당하여 어려워서 여기 살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풀어서 번역하면 앞으로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내 얘기네.
이게 내 얘기네. 이거 내가 처한 상황이네. 그렇게 생각하자 고린도후서 1장의 이 말씀이 다른 때에도 여러 번 읽었겠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라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여러 번 경험돼서, 아니 자주 경험돼서 매일 경험돼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일정한 신앙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 두 번째 의자를 놓으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의자라고 얘기한 핵심은, 두 번째 의자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일에 한 번이죠. 7일에 한 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흘에 한 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잠언 4장을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아이들 신앙훈련할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4장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1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한테 알려줬고 정직한 길, 여기 정직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반듯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다닐 때에는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걷는 길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곤고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사정이 궁핍하고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원어는 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교훈 가운데 내가 그 교훈으로 내 인생의 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직한 길, 곧은 길을 내가 걸어가면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길이 좁아지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는 위급한 상황이죠. 비상시죠. 우리가 이머전시라고 부르는 거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갈 만큼 위급한 상황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다는 히브리어는 요동하다, 흔들거리다. 그래 나중에 2차적인 파생어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걸려 넘어지다. 여기 시편 57편을 봤는데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의 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의자에 앉아 매일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더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좀 더 경건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요, 귀한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올 때 그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큰 사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구절에 집중해서 봤을 때 구절의 두 번째 파트, 구비의 절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부분에 이 그리스도인이 부딪혔다는 거죠. 내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큰 사막에서 나를 건지시려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그의 눈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눈이 열리면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눈이 열리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눈이 열리면 그 나라와 그 미래를 바꾸는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에게 그 눈이 열려지면 그 기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기업의 고객들과 하청업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9절 세 번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두 번째 의자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달은 것들을 지금 기록했고 그 기록이 2000년 후에 한국의 한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는 거죠. 이 사업가가 그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 회심,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아니고 제가 서드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을 지나 서드 콜링의 단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내면을 볼 때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만져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이 젊은 사역가에게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해서 울고, 차를 타고 가다 울고, 길을 걷다 울고, 그릇을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갔다 거절당하고 밤새도록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면서 울고, 그 일들이 그의 삶을 다듬어 갔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 사업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제게 짐이 있습니다. 이 사업체, 우리 아버님이 주신 것, 또 이 직원들, 이 빚을 갖게 해주시면 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59년에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1973년이 되었을 때 이 사업가는 수백억의 빚을 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벌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한국도자기로 1967년 이름을 바꾸고 1978년 본차의 날을 공급한 회사이고, 지금까지 부채 비율이 없는 그러한 단단한 회사로 남아있는 한국도자기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분의 손길은 2000년에 완전히 그 회사에서 끊어졌지만, 청주를 지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한국도자기 들려봤으면 좋겠고, 충주 수안부를 지날 때 한번 이 아름다운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질문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혹 육신의 부모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만한 믿음이나 지성이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대답을 받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에 이런 길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정말 힘이 들어서 내 삶을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의자를 늘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두 번째 의자가 없는 사람은 이때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음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이 두 번째 의자가 있어야 생명 있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그를 지탱했던 것이 부모님의 기도고, 또 장인, 목사님이었던 장인의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각성을 받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 이전에, 훌륭한 장인, 목사님 이전에 매일 두 번째 의자에 그가 앉았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쉬운 루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본 분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두 번째 의자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자가 자기의 내면의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사자를 바라보는 순간이라면, 두 번째 의자는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죠. 처음에는 뭘 할지 모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녹여내서 해석했을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황과
일치하는 매칭되는 순간을 갖는 것 1, 2년에 되는 거 아닙니다. 이분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40대에 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57편을 일부러 앞부분만 저희 성구에 오늘 묵상 구절에 두었는데요. 여기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앞에는 첫 줄은 찬양대를 위해서 쓴 것이라면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어떤 때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소년 시절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그는 왕의 눈에 들었고 그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장군이 되죠. 장수가 되죠. 왕의 총애를 받죠. 제일 총애를 받는 신하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을 그렇게 살고 왕이 이 청년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딸도 주고 딸과 결혼시키고 자기 아들도 보내서 친구를 삼아서 다윗에게는 왕의 딸이 아내였고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6번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궁전을 떠나야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보호하려고 그럴 때 아버지 왕이 얘기합니다. 너도 같이 죽을래? 아내가 남편을 버리게 됩니다. 친구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그러죠. 요나단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그러죠. 요나단도 다윗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없네. 왕이 얘기하죠. 너는 그걸로 끝날 거야? 왕 안 될 거야?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의 도시로 갑니다. 노비라는 도시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거짓말해서 스스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사람들이 누가 다윗을 환영하겠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인생의 막판까지 갔다는 거죠. 끝까지 갔다는 거죠. 다윗은 그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였고 지금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한테 사울이 적인 것처럼 나한테도 적이야. 누가 거기에 속겠어요? 결국 다윗은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성문을 박박 긁어대고 머리를 헛그러뜨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래도 도망해야 됐습니다. 도망해서 그 어둠컴컴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우린 그것을 아둘람 굴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정말 인생이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과의 두 번째 자리에 매일 앉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제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릇 안에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늦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절친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힘도 임명권자가 왕이 그것을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 계좌를 갖고 있든 예금 통장을 갖고 있든 땅을 갖고 있든 그것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막다른 길에 오기 전에 매일 규칙적으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기회도 빨리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명사를 달고 다니는데 두 번째 의자가 없는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통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맥스 루케이도가 한 시편 57편의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힘이 들수록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시편 57편에 다윗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프로 파고든 이 시간들을 내가 영적으로 균형 잡히고 견고해서 좀 적게 가지면 물론 좋겠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도 늦은 때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마음에 두십시오. 더 좋은 것은 힘든 때가 오기 전에 두 번째 의자에 매일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안 되면 힘이 들수록 이 의자를 떠나지 마시고 더 긴 시간, 더 많은 정성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 번째입니다. 힘들 때 두 번째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말 힘들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제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에서부터 시작되는 단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깊이 있게 하루 종일 들으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혹은 이 여름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두 번째 자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제가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위기가 피하도록 주의 날개 밑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도 어린 시절부터 해줘야 합니다. 10대 시절은 이미 피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0대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훈을 그 아이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아빠 제가 힘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수하고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창피해서 물어보지 못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핵심적인 메시지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